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과거에 선택된 이스라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구절은 전체 주제가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간 속의 그러한 죄성, 그리고 그 정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다루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또 이 칭의의 부분이죠. 나는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내가 한 것 전혀 없지만 오히려 딴 사람보다 더 못됐을 수도 있고 더 위선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인 나에게 너는 의롭다,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칭의의 문제와,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다운 생활을, 삶이 실제로 의로워져가는 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영화의 문제까지 우리는 지난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장으로 가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러한 죄인이 칭의, 성화, 영화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런 교리를 아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그 사람의 생활이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말하는 것, 긍정적인 그런 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을 낭비하는 그런 태도,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왜 안 하고 건너뛰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12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8장까지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다뤘기 때문에 건너간 거고, 그러나 이 9장, 10장, 11장도 상당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별책 부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안에서 이 9장, 10장, 11장인데요. 그래서 저 이제 한번 12장 맛배기를 살짝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9장, 10장, 11장의 석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9장은 과거에 대한 부분, 10장은 현재에 대한 부분, 11장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10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오히려 더 멀리 삐져나가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못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때려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에서 더 잘못된 대로 가버린 현재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11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거둬들인다. 하나님의 큰 또 섭리의 역사가 또 담겨 있기 하다. 그런 내용이 이 앞으로의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부분, 특히 요즘 그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 하는 이런 전쟁의 문제가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지금 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고 미국 편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고, 이란의 상당히 독재적인 그런 아주 폭압 상황에서 여성들의 지난번 히잡 벗었다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한 그러한 오랜 그러한 독재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 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 있지요. 개전하면서부터도 그 혁명 수비대 지역에 그 미사일 쏜다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여학생 초등학교, 거기는 또 여자들만 따로 있는 초등학교가 또 따로 그리 있대요. 거기에서 178명인가요? 몇 명이 그냥 수업 받는 중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그 이스라엘 그 아이들을 죽여버린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 어떤 이런 것들이랑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정보들이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미 다 가공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아주 피상적인 팩트의 부분인 것이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는 아마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쪽이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마귀 편이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 SNS가 엄청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쉽게 부안회동하는 것은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정보도 아니고 고급 정보같이 떠도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요리돼 있고 흘려서 역공을 취하게 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지 정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이익권과 선거와 그들의 재판에 관한 문제든지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표출된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쉽사리 잘 알지도 못한 아주 편협된 몇 가지 정보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너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당히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고 생각보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장기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포탄이 날아와서 위험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쓰나미의 여파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주유할 때 1,600원대 휘발유 1리터 1,600원대 주유를 했는데 지금 2,000원 가까이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 아주 단순하게는 기름값이 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외국에서 그런 걸 수입해다 가공해서 다시 파는 이러한 나라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경제 관리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부분들에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런 것들에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요즘은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조금 보호될 뿐이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자기의 노후의 문제는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와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조금 교회 빼먹었다고 해서 사고 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러나 자기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그것이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굶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 사도 바울같이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재난에 또는 배가 파산돼서 물 먹고 죽을 뻔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실 속에 가둬놓고 믿음 좋은 사람은 잘 건져주고 아닌 사람은 물 좀 더 먹고 건져주고 그런 정도는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나 내가 언제 내 생을 마친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가 잘 되게 하거나 나의 어떤 편안함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명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특별히 중보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딴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세계가 전쟁의 직격탄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여러 방법으로 못지않은 큰 어려움을 이 지구가 폭탄을 맞고 있을 때 몸살하듯이 우리는 그 몸살을 같이 부대껴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때로는 진지함, 교회 좀 나오고 뭐 해서 좀 공부하고 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지낼 시기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 내 가까운 분들,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경제적 문제로 큰 고통당할 일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이 그저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OX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국 편이고 뭐 이란 마귀 편이고 이런 식의 단편적인 것으로 재단을 하면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의를 이루겠지만 그것이 이번 사건인지 10년 후에 다른 사건인지 뭘 통해서 할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판이 뒤집어져 버리게 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는지 우리의 같은 작은 네모난 머리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기도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한 백성을 왜 제껴두셨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그렇게 택해서 뭐 했는데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무슨 뭐 전쟁과 많은 뭐 3.1 전쟁이라든가 이제 그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조금 있다가 거의 2000년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서 세계에서 오물덩이처럼 취급받고 살아온, 세계 대전에 아주 그런 희생양이 돼서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그들의 몸에서 기름기 빼내서 비누를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한 그러한 희생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는가? 그냥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것들 되면 좋은데 왜 그런가? 바울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성경을 쓰면서 이런 말을 다른 데서 한 적이 별로 있나요? 이것은 진짜고 거짓말이 아닌 진짜를 기록한다, 이렇게 뭐 기록한 것들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고 하늘나라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대충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때는 이제 그런 간증을 고백을 어떤 때 하겠지만 대체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아프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먹고 사는 거 고민 안 하나요? 똑같아요. 오히려 내 것도 남 퍼줘야 되기 때문에 더 쪼들리고 더 어려움이 많은 거죠. 바울은 그것과 차원이 좀 다른 부분에서도 엄청 고통을 겪고 큰 근심 속에 있었다. 내 속마음 한번 들어볼래? 내 속마음 털어놓을게 하는 게 지금 9장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에 진짜야 이게. 양심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말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털끝만큼도 속일 수 있겠니? 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런 무서운 얘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평생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 때려 죽여주세요. 나 저주해 주세요.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요?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나의 형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이 오히려 진짜 대우받고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장자 대접을 받으면서 잘 돼야 되는 이스라엘은 저렇게 쪼그라지고 이스라엘은 저렇게 예수님 때려 죽이는 짓이나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래서 나는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이야. 이방인보다 100배는 내가 더 내 형제, 내 유대인을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서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 지금 바울의 피토하는 절규가 이 9장에서의 앞부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절절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돼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광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어떤 다른 멋있는 어떤 비싼 성전이 아니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런 영광에 동참해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언약들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다 계속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하나님 유대인하고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준 나라가 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다른 어디하고 비할 때가 있단 말입니까? 앞에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성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어떻게 뭐가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 다 기록되게 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 민족이 지금 이 꼬라지라니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배하러 또 가야 되네. 아, 예배할 때 뭐 이런 거 해야 되네. 아, 귀찮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예배 참석 안 하면 그 사람은 뭐 불신자라고 해서 뭐 이슬람이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이, 또 가톨릭에서도 뭐 그런 미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두잖아요. 할 수 없이라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뭐 누가 물어보니까라도 가야지. 아, 피곤한데 요새 바쁜데 안 가고 싶을 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유대인의 엄청난 특권이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명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다른 나라가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의 예배다. 약속들과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조상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 자녀들을 통해 쭉 이스라엘의 그런 후손들과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유다 자손입니다. 14대여 쭉쭉쭉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시니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1장에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혈통에 그 민족이 유대인이다. 유대인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어온 유대인들이 완전 개똥 취급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나는 차라리 지옥 보내더라도 하나님 유대인들 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더 희한하게 읽고 구원받고도 지옥 갈 수 있나 보다. 구원받고도 뭐 저주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금방 알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특권, 사실 또 돌아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도 거의 같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이러한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리 양자됨과 앞에서도 이야기하듯 양자되고 우리가 상속했고 로마서 지금 6장 7장 8장 하면서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기록된 마음판 신비, 마음 심자, 비석비자, 마음의 비석, 마음의 돌판에, 율법은 진짜 돌판에다가 기록한 정도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마음판에다가 새겨줘서 언약을 해줘서, 또는 인감 도장을 확 찍어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 됐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제사장의 특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장이다.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주의가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써먹어서, 전도 안 하려고 해서, 나만 혼자 잘 살라고 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9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권, 주인의 권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쓰는 것이다. 그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주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서 전에도 좀 나누었듯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와 인간의 의지적 선택, 내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이건 늘 충돌 같으면서 보완적인 것 같고, 그러나 뭐라고 설명을 딱 하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해서 하고 영접하시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철저히, 인간 의지 중심의 그러한 전도 방법이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시하고 하는 건데,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자가 그것을 알고 외우고 기억하고, 또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늘 전쟁 나갔고 심란하게 다 피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곱게 우리 집 응접실에서 복음을 차분히 듣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딱 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영접하고, 네가 영접해야지, 나 예수 믿을게요, 네가 해준 게 아니야. 이런 양측면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는 아주 조화롭게, 때로는 복잡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떤 신앙의 한쪽에 쏠리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믿어주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더 있는데 왜 도대체 이래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요? 가난해요? 오만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더 잘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복 주셔갖고 마음대로 잘되고 개판으로 살고, 이런 뒤죽박죽되는 엉뚱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부분적으로는 어떤 한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 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지금 9장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9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영접할게요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나의 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니 늙어서 다 이제는 뭐 대책이 없는 때를 벌써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70세도 넘고 먹었는데 뭐 자식 한 명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뒤로 바람 피웠구만. 아브라함이 아내 모르게 눈치 싹 보다가 저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하고 이렇게 작았고 이스마엘 낳았구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금방 알죠. 그것을 작당한 사람이 본부인 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 준다고 했는데 그냥 아예 안 믿으면 될 대로 되라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많은 거지 그러겠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데 왜 하나도 없어? 아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한 문제가 하갈을 통해서 젊은 니를 통해서 낳게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건 줄 알고 막 여기서 13살 되도록 막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사가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쟤 아니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걔를 통해서 하는 거야 하고. 아니 지금 13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살아도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게 막 믿어져 버리나요? 네가 80세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막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막 믿겠습니까?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네. 그 피싱하면서 이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은 또 그런 걸 꼭꼭 집어요. 야, 네가 왜 웃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안 될 것 같아?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웃었잖아. 네 애기 낳으면 애기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그것이 히브리 말로 이삭이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 웃었다. 그때 그 말할 때 내가 참 말 같지도 않았고 웃었는데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식만 하나님의 자녀다. 어쨌든 뭐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후손들 이제 아랍 족속들이 또 주로 됐고, 또 이스라엘의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저렇게 치고받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그런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데, 혈통적인 것만 아니라 이삭은 혈통으로도 물론 있지만 언약적으로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이래요 도대체?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쌍둥이를 뱉다는 거잖아요. 쌍둥이를 뱉는데 초음파도 없는 시대인데 지금 쌍둥이에서 뭐 누가 빨리 나오고 어떻게 되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가 먼저 나온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서 잘하는 거 보면 싹수가 얘가 있다. 아, 얘는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얘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얘가 머리가 좋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지도자 능력이 있으니까 야, 얘는 둘째라도 지도자감이구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에서는 잘하려고 힘쓰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그리 찍었다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약간 헷갈리는 문제는, 그럼 각자의 구원의 문제도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예정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에서 내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믿을 마음 안 주면 못 믿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믿으라고 딱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딱 찜해 놓으면 또 창세 전부터 택정하사, 그렇게도 에베소서 됐잖아요. 그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짜리 책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구원의 문제도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됐나?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게 내 책임 아니네 뭐. 근데 이런 이야기를 9장에 계속 이제 오늘은 살짝 다루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세세하게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항상 있듯이 디모데전서 똑같은 바울이 쓴 편지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딱 찍어서 종이에 놨으면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건 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 문제가 계속 이제 거론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다. 이건 자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영접하면 다 주님을 믿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을 대충 읽으면 별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든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가 핵심이고 다이아몬드와 같고 반지가 어떻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로마서 좀 어려운 책입니다. 특히 이런 9장의 이런 문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본다면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인용문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건지 관주에 다 나와 있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말라기서 2장 2절 끝하고 3절에는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미워해요? 덜 사랑하는, 안 사랑하면 몰라도 미워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를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또는 아프시기도 하고 또는 이게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놓고 선교지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특별히 우리 정용호 홍순례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섬기는 그 사역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고 돌아가시면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뭐 꼭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 경우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지금 또 떠나게 하는 여러 시대적 상황과 많은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도 지금 그 부모님들을 놓고 떠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유서를 써놓고 제가 혹시라도 죽으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이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꺼이 보내주시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소 팔아가지고 우리 거 전부 다 해서 네 서울에 인류대 보내놔서 이제는 네가 대기업에서 돈 좀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들도 챙기고 내 노후도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네가 예수 만났다고 뭐 다른 나라 어디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다 버리고 간다고? 네 식구도 못 챙기는 게 무슨 외국에 가서 딴 사람들 챙긴다고 하는 거야, 이런 불효자식.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갈게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안 갈게요 그럴 겁니다. 특별한 몇 사람은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큰절하고 그러나 건강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무릇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처자, 또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떠난 자식, 부모를 미워하는 거죠. 처자를 그렇게 놓고 떠나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그것이 막 미워해서인가요? 진짜 더 중요한 값진 어떤 것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두 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모나 처자들은 아버지 나를 이렇게 두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만 아프리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아,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을 지내면서 그래도 아빠가
이 길을 가야만 해. 네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내 갈 길은 이 길이야.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다면 더 중요하고 사랑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는 미워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표현의 히브리 어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 말라기 2장 3절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4절은 갑자기 왜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누군가요? 예, 아마 우리 늘 푸른 성도님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죠. 에서의 후손들 이름이 에돔이잖아요. 지금도 요르단 거기 가면은 그 페트라 유명한 그 세계 문화유산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나중에 나바테안인들이라든지 다 이제 그런 후손들 무역상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 에돔 붉은 그 이제 뭐 에서가 붉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놈들, 붉은 뭐 그 무리들, 족속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근데 갑자기 왜 족속이 나와요? 자, 이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기원 연대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약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지만 속 편하게 기원전 2000년 사람이고 이 말라기가 지금 여기에서 에돔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말라기는 언제 사람이에요? 속 편하게 한 기원전 약 한 500년경 사람 되죠. 둘 간격은 한 1500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여기에서 야곱은 에서는 에돔은이라고 말한 것은 그 족속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족속들을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인의 구원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선택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살짝 이제 도입만 하고 자세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을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이런 거에서 뭐 바로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네, 뭐 하나님의 선지자네,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선지자가 아닙니다. 악당들도 있고 영화를 찍으려면 빌런도 등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의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세계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민,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은 착한 민족 이런 뜻 전혀 없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선거, 선출할 때 뽑을 선자, 뽑힌 민족, 딱 찍힌 민족, 그 말이 선민 한자죠. 선민으로 그들 중에 이 뻔때기로 본보기로 잘하면 오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구나, 잘못하면 사정없이 뺨때기 얻어맞고, 본보기 아닌 사람은 대충해도 넘어가지만 뻔때기 샘플은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저렇게 쓰임받고 고생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절대적 주권의 문제,
에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그것도 요셉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구약의 내용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개인과 민족적인 선택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 생겼다고 남은 장사 안 되고 요즘에서 어려운데 우리 집은 좀 잘 되고 우리 집 자녀는 뭐 좋은데 취직하고 이거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안 됐다고 너무 막 이러니까 저럽니까 뭘 어떻습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안목으로 보려고 하고 나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요. 복잡하면 속 편하게 그냥 또 지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조금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저런가 보다 하고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이용당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사실은 이용당하는 것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각자가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의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